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빚어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기서의 구조를 보시면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세 친구들과 달리 욥에게 새로운 내용으로 설득하려고 말을 시작하지만 대화가 욥에게 하는 엘리후의 말이 진행될수록 세 친구들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의 상황과 사건들을 해석하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과 엘리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을까? 대부분 친구들의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남과 대화할 때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과 뭔가 새로운 내용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표현만 달리하거나 아니면 같은 표현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에 대해서 욥은 반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엘리후의 연설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988년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올림픽 때문에 온 나라가 흥겨운 축제 같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완서 선생님입니다. 그의 5월에 남편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3개월 후에 외아들인 26살 아들이 의사였고 레지던트 실습생 의사였는데 과로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갑자기 외아들이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박완서 선생님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으로 박완서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도였던 박완서 선생님은 아들을 잃고 나서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온 나라가 기쁨으로 축제에 빠져 있을 때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왜 내가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욥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는지 하나님 이유 좀 알려달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욥에게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세상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명령하시고, 두 번째는 질문과 명령이 순서만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들을 쏟아내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지, 왜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답하시는 않습니다. 그냥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일은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욥에게 71개의 질문들만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받고 응답을 합니다. 첫 번째 응답했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욥이 두 번째 대답에서 하나님이 바랐던 대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패턴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폭풍우라기보다는 바람, 회오리 바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같은 것인데요. 태풍같이 센 바람이 아니라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회오리 바람, 그런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무지한 말, 지식 없는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욥인데요. 이 생각이라고 번역한 애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는 질문 던진 후에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에서도 하나님은 비슷하게 순서만 바꿔서 말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고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 질문에 대답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질문은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고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만들어내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끝나자 욥이 첫 번째 대답했던 건 40장 3절부터입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쏟아내셨는데 수십 개의 질문을 받고 욥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도 주제넘고 어리석은 말들이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토달면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지금까지 말 쏟아낸 것을 사죄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떠들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듣고 싶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형식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고 명령하시고 질문하신 후에 계속해서 쉼없이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자 욥이 두 번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지 못하시고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는 바로 저지요.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대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심에 그 실패 없으심,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첫 번째 대답과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 번째 욥의 대답도 회개로 봅니다. 6절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첫 번째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냈던 말들도 어리석고 무지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첫 번째에서는 침묵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회개였는데, 두 번째에서는 4절로 넘어가니까 하나님, 제가 물을 때 대답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할 때 들어주시고 물을 때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 욥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영적인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 했던 생각들, 쏟아냈던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질문들이 무엇이었기에 욥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리고 욥은 스스로 대답을 얻었을까요? 욥기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늘의 질문이 있고 땅의 질문이 있었지요. 하늘의 질문은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였습니다. 사탄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욥을 보호해 주시고 욥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재물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가져가시고 자녀들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가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땅의 질문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바꾸면 왜 악인은 형통한가? 였습니다. 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이 땅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면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이 꼴인가? 이것이 욥기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태풍 가운데 회오리 바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쉼 없이 하나님은 질문만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답을 얻었습니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들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의 섭리, 인간 역사에서, 세상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먼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욥이 어디 있었을까요? 세상에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꾸중하고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38장부터 보면 욥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여행을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바닷속 깊은 심연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광야와 사막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야생의 동물들이 보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데리고 온갖 우주 여행과 또 바닷속 깊은 그리고 사막과 자연의 세계들을 구경시켜 주시면서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꾸중하시거나 네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각,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들은 욥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꾸중이 아니라 욥에게 새로운 교훈과 가르침으로 인도하시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면서 설계했는지, 누가 이 지구의 줄을 재어서 금을 그어서 줄자로 재어서 이 지구를 만들었는지, 그것의 주추는, 땅이 버티는 기둥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 주춧돌은 누가 놓았는지, 내가 세상을, 우주를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욥아, 너 모르지?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난리가 났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가지고 환호성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모든 피조물들이, 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었다. 너 그거 아니? 내가 세상을 만들었을 때 온 우주가 노래를 불렀어. 온 천사들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어. 8절에 바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다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데 구약시대의 바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지금이야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지만 구약시대의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혼돈과 무질서,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를 하나님은 갓난아이 대하듯 표현하고 계세요. 바다가 엄마 뱃속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바다를 누가 가두었는 줄 아냐? 바다가 문을 넘어가면 많은 피조물들이 죽으니까요. 그 바다에게 내가 구름으로 베네저고리 만들어 주었고 흑암으로 이불을 덮어 주었어. 한계를 정해서 문 빗장을 지르고 너는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마. 높은 파도는 너는 여기까지만 파도치고 그쳐야 돼. 사람들에게는 악의 상징이고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갓난아이 다루듯 하고 있어요. 욥아, 그 바다 내가 옷을 지어 만들어 입히고 이불로 덮어주었어. 내가 그 바닷길을 인도했어. 그러면서 깊은 바다 물 밑, 빛과 어두움, 홍수, 천둥, 번개, 별들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38장 39절부터는 동물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느냐? 그 많은 사자들의 양식을 누가 구해주냐는 거예요.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굴에 엎드려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 없어 허우적거릴 때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누가 먹이를 마련하느냐? 다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이 돌보는 동물들은 얼마 안 돼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애완견 정도죠. 그런데 훨씬 더 많은 피조물들이 야생에서 살고 있어요. 바닷속 물밑에서 살고 있고 하늘을 나르면서 살고 있고 광야에서 그 많은 사자들의 먹이를 누가 주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고프다고 울부짖으며 허우적댈 때 누가 그 까마귀 새끼 입에다가 먹이를 집어넣어 주느냐? 39장 산 염소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산 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는지 아느냐?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가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산 염소의 새끼를 누가 돌보느냐? 암사슴 새끼를 누가 안전하게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느냐? 욥아, 너는 아느냐?
지금까지 누가 돌봤는지 다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의 섭리. 그런데 인간만 빠졌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은 인간 중심이에요. 다 자기들 생각만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 여행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바닷속 여행, 그리고 광야, 사막, 정글, 밀림. 욥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아느냐? 그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누가 그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주는지 아느냐?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욥은 배웠어요. 하나님은 피조물 하나하나를 세심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 곤충 한 마리, 그 작은 암사슴, 사람들이 개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바다 물밑속 깊은 곳에 있는 피조물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하늘의 천사들이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욥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손으로 입을 막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리석고 무지한 말로 헛된 말들,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신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인지 감탄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에 토달지 말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욥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찌 인간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친구들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들을 쏟아내고 나니까 욥이 제가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투덜거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패턴의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시작돼요. 첫 번째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는데, 두 번째는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40장 15절에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베헤못은 지금 어떤 동물인지 멸종했는지 모르겠지만 소같이 풀을 먹는 채식 동물 중에 굉장히 힘세고 큰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걸 보면 공룡같이 맘모스같이 큰 동물이었던데 초식 동물이었나 봐요. 소처럼 풀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베헤못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베헤못을 갓난아이 다루듯 순한 양처럼 다스리고 계셨어요.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40장에서는 땅 위에 베헤못이 나왔다면 41장에서 리워야단은 물속에 있는 베헤못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감히 그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있는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만든 동물 하나도 감당할 수 없다면 어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40장 9절부터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투덜거리지 말고 분노를 그치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춰라. 교만한 사람은 낮추고 악인들은 그 처소에서 짓밟아라. 세상이 악하다고 분노하지만 말고 네가 이 세상을 고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악한 자들을 밟아라. 교회가 타락했다고 투덜거리지만 말고 분노를 그치고, 이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탓이에요? 목사가 타락했으면 목사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내보내든지, 분노를 그치고 교만한 자를 낮추며 악인을 짓밟아라.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공의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언제나 정의로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갈대아 사람들이 뺏어갔다고,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동물들 다 잡아갔다고 투덜거리지만 말고 국방력을 기르고 다시는 갈대아 사람과 스바 사람들이 지구를 호령하지 못하도록 악인들을 꺾어라.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 죽었다고 투덜거리지만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발전시켜서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세상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피조물들을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들으면서 욥은 하나님은 불의하시거나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질문들은 욥의 정체성에게 주목되어 있어요. 욥, 너 누구냐? 너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냐? 세상이 악하다고 넘치는 분노를 채우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만 할 거냐? 욥, 너는 누구냐? 너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냐? 나는 세상의 공의로 사랑과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보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세상을 망쳐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넘치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남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욥아, 너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냐? 너는 누구냐? 두 번째에서 욥의 대답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첫 번째,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대답에서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정의로운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주시고 내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욥은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세상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입 꾹 닫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진지한 하나님의 동반자, 대화의 파트너, 하나님과 함께 이 썩어 빠진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때는 억울한 일이 덜 일어나도록,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교회에서 부패한 목사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뵙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쏟아냈던 말들을 회수해 드립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대부분 성경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티끌과 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나함알이라는 표현인데요. 똑같은 표현이 예레미야 18장 8절에 나옵니다. 이거 우리 예레미야 할 때 많이 제가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 죄를 범해서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했는데 그 민족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성과 같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겠다. 이것이 나함알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직역하자면 티끌과 재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티끌과 재가 뭐냐? 욥기 30장 19절에 보면 욥은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두 번째 긴 말씀들을 듣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미천한 티끌과 재와 같이 무능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인과응보의 생각에 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귀로만 들으면서 그냥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현실에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티끌과 재와 같이 한 줌의 흙으로 저를 만드셨지만 연약한 티끌과 재와 같은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던지겠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초대한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낮추어라.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짓밟아라. 그래서 다시는 너희 집처럼 가슴 아프게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시는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라. 질병을 고치는 의학을 개발하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욥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와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을 치료하시고 온 세상의 상한 영혼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십자가에 잃어보셨기 때문에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아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바로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 악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대답으로 내놓기를 원하세요. 얘들이 투덜거리는 너희들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예수님의 제자들, 티끌과 재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저의 삶의 정체성,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는가? 넘치는 분노를 피우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저 모양인가?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인가? 투덜거리고 분노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교회답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보다 성경적인 교회, 보다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모양인가? 국회의원들이 왜 모양이고 지도자들이 왜 모양인가? 남 탓하고 불평하고 넘치는 분노를 쌓아두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바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대답에서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질문 던지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욥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질문을 바꾸셨어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누구입니까? 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15살에 수술 받을 때 막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는데 의사가 우리 부모님에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수술 중 죽을 확률 50%라고. 그런데 안 하면 곧 죽는다고 며칠 안에.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고 많이 힘들었어요. 질문이 생겼어요. 왜 내 친구들은 학교 다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게 막대한 돈을 수술비로, 치료비로 사용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저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아들 죽을까 봐 눈이 퉁퉁 부을 만큼 울고 계시고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가? 제가 수술해서 깨어났는데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한번 부른 기억나요. 그리고 다시 잤어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3시간 후에 깨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병실에
아버지, 어머니, 큰 누나, 그리고 간호사 누나 이렇게 4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의식 중에 수술해서 막 깨어난 15살짜리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목에 호스가 끼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손가락으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빠 이리 오라고. 그 누나가 아빠 준경이가 아빠한테 할 말이 있나 봐요 해서 아빠를 밀었어요. 아버지가 오니까 간호사 누나가 그 볼펜을 줬어요. 제가 말은 못하니까. 벽에다가 종이를 주고 대주고 볼펜 주길래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썼어요. 죽을 뻔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수술해서 깨어나자마자 아빠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버지는 천국 가실 때까지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수술을 했나? 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체험했어요.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내 죄 때문인가?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살게 하려고 하셨던 것인가?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석양이 질 때 병실에 저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모른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네가 왜 아픈지, 왜 수술 받는지 지금은 모른다.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나는 아파서 울고 있는 너를 안고 통곡을 한다. 이사야 41장 10절 찾아봐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몰라요. 내가 왜 아파야 했는지. 아마 천국에 가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한 질문도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신 건 이런 거예요.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71개의 질문은 모두 다 욥 너는 누구냐예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왜 저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건강하게 사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은데 왜 내 죄 때문이에요? 아버지 구원 때문이에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알려줄 테니까 너 지금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찬송 하나를 만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그 찬양을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 기도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면서 사는 것.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살아야겠다. 2년 후에 재발해서 다시 수술하고 수많은 질병으로 고생했지만 한 번도 왜? 어차피 지금 모른대잖아요.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악인들을 꺾어내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진지한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